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실록하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요. 그러나 역대기는 실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후대의 역사를 긍정적인 것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렇다고 미화하거나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그 족보를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고 중심 사건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유다가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의 모델링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역대상 3분의 2는 다윗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던 기간, 밧세바 사건, 이런 것들은 쏙 뺐습니다. 그 대신 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했는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을 기록하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장소라고 이제 지정합니다. 역대상의 3분의 3, 마지막 3분의 1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자 그는 성전 설계도, 성전 땅,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하다못해 인부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들어가면 솔로몬 그 아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다면 역대하 6장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했던 파워풀한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 이후에는 유다에 2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8명의 왕들을 간추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1명의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8명의 왕들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 왕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분열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했던 분열 왕국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왜 분열됐나요? 솔로몬이 이 가혹한 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굉장히 좋아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그래서 솔로몬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긍정적인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지혜를 구한 것과 성전 건축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했던 대언의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편 72편과 90편, 시편 72편과 몇 편의 시와 잠언과 전도서 쓴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운 가혹한 세금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따르고 당신의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르호보암은 열받았어요. 니네들이 내 신하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이 아주 가혹한 말로 쫓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런 폭력적인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규합해서 여로보암을 모시고 왕국을 분열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50년간 남북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폭력, 폭정, 가혹한 학대 때문에 그것에 그 저항해서 여로보암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폭력적인 정권을 전복한 그 정권은 백성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 역사, 세계사를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혹한 폭정에 저항해서 새로 생긴 정부는 보다 더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처음에는 국민들의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하지만 끝내는 권력을 잡은 후에는 더 사악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개혁한다는 것, 사실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부들을 보십시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도 135년을 더 유지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는 21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8명의 왕이 구테타로 왕조가 바뀝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말한 새 언약이고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시 아사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은 절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땅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적이 남색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일입니다. 유다의 동성애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의 현 주소였습니다. 솔로몬이 몸소 우상 숭배와 가혹한 폭정을 했고,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한 행위를 회개하면서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책을 써요. 솔로몬이 쓴 책이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물론 아가도 있죠.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써서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쓰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신 차리고 살아갈 것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위선을 다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쓴 잠언과 전도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책은 옳지만 아버지의 위선은 아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말할 때 가혹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유다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이 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고통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상하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 땅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타락합니다. 매수당해서 거짓말로 돈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돈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겼거나 혹은 육체적 질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육체적 결핍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핍과 필요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절치부심하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파하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번영의 시간에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이유는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요셉의 그 인물에 부각된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 3일 만에 그 집에 불어닥친 혹독한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다음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혹은 17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광야의 훈련이 그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자 저주가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초청해 드린 거예요. 이 저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청해서 온 것입니다. 북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분열된 지 20년 동안 남북 왕조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동일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동성애가 삶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데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해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인권을 유리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의 시기에 아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한 대로 말씀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나라에 다시 부강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아사가 발견한 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퇴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수축합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제단을 정비하고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아버지 아비암은 3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이 아사는 41년 통치했어요. 20년 동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신앙을 극복하면서 왕권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 왕 제 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북왕국의 바사라는 왕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살았으니까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이면서 뇌물을 줘요. 은금을 갖다 주는데 어디에서 은금을 갖고 오냐? 성전 곳간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보물들을 갖다가 이 아람 왕 베나닷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네가 군사를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을 침략해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이 돈을 받고 아사 왕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사 왕의 실수 첫 번째 한 것이 나옵니다.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 뇌물이 성전 곳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는데, 남북한이라고 합시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일본을 부추겨갖고 야 북한을 공격해라, 북한을 공격해라 갖고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사이에 북한이 일본을 막으려고 하는 통에 우리와는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북한이 공격하던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용납해도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뇌물이 잘 작동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자 유다를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돌과 제목들을 몽땅 다 갖고 와서 겐과 미스바라는 성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겼고 그리고 이 그 약탈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유다왕 아사는 탁월한 외교로 국가적인 재난을 막아냈고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훌륭한 왕, 전무후무한 지적 아닐까요? 전쟁은 사실은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읽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선견자 하나냐, 이 선견자가 나옵니다. 더 씨어의 영어로 보면 시브리어 원어로 로에라고 하는데 특별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이잖아요. 당신이 뭐 봤습니까? 보인다, 보여. 막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견자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을 책망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그들을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역대하 14장의 내용입니다. 구스의 왕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이제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어떤 환난과 위기와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모한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됐을 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그것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니까 다 하나같이 비참해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로또 당첨된 사람도 그렇고 미국 로또 당첨된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요. 언젠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USA Today라는 그 복권 당첨자들의 대박 이후의 삶을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소송이 생기는 거예요. 친지들이 음해하고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음주와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심지어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돈을 쓸 때 그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다가 자살해 죽는 경우. 여러분, 복권 당첨자나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갑작스럽게 떼돈을 번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텍사스 기술대학의 그 게리 바이어라는 교수가 이제 그 운동선수, 복권 당첨자, 연예인, 갑자기 많이 번 사람들의 그 결과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첫 번째 소송, 두 번째 음해, 도박과 약물 중독, 그리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 있었던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젊은 가수 한 청년이 그 음주운전을 하다 도망갔다가 지난주에 구속이 됐잖아요. 30몇 살의 나이에 그 많은 돈을 벌고 보니까 너무나 기고만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런 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돈이 축복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소년들 등과 일불행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일찍 등과하면, 일찍 출세하면 일불행, 첫 번째 불행이다. 똑같은 말이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 치고 좋게 죽은 사람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화려한 출발을 하면,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면 나태해지기 쉽고 오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지위를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남용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축복된 일이 진짜 축복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다못해 중국 고사에 보면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옹이란 노인이 경험한 그 경험인데, 축복이 화가 되고 화가 다시 축복이 되고 이런 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흉 화복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은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폭로하시면 죄가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아사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과연 이 축복일까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역사에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역사를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승자의 관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광해군이 파렴치한 군주, 어머니를 죽이고 귀양 보내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그런 파렴치한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광해군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조가 왕이 되고,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 병자호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추격해온 그 청나라 병사들을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남한산성에서 결국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왕과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사왕이 아람왕을 끌어들여서 북왕국을 전쟁을 승리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물론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신라는 그 당나라를 물리쳤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땅은 북방 영토는 고구려의 땅이었고 고조선의 영토였어요.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이후 북쪽은 영원히 빼앗기고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신라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삼국일통했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는 땅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평가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이 안 풀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축복된 상황을,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우리가 불행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왕 아사의 실수를 통해서 술수와 잔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사는 불행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대, 전쟁의 소문과 우상 숭배, 음란과 동성애가 판치던 시대에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통치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41년간 왕 위에 있도록 든든히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머리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래? 사람을 믿을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래? 선택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술수와 잔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사 왕이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축복이라고 칭찬하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